그러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듣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놀랐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 아니야? 여기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놀랐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 사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들에게 먼저 가서 인정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활동한 후에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이었어요. 이때 누가 또 죽이려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보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위 간부가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당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메섹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유착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음모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시켰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던 것들, 이러한 것을 사도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고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만난 사도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을 하고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이 교회 공동체가 알아채고요,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더욱 확장되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흑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의 그 흑역사를 끝내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할 때,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고 초반에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익히 소문을 들어왔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제자들이 선뜻 바울을 자신들의 무리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년 전부터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울이 그것을 옳게 여겼고 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받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러한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 교제하면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의 교제도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또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꼭 신앙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나라는 사람을요, 누군가는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인색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내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안을 삼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선과 태도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뭔가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신일 수 있습니다. 이 소신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그동안 내가 자라면서 들어왔고 봐온 것들 중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이것은 또 종교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성된 어떤 것을 굳게 믿는 것을 소신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에게는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소신이 좀 지나칠 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이 지나친 소신은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 율법을 엄하게 학습해서 소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엘리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그 자만과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서요, 진리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 아마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소신과 그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동안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내 경험치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는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소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소신보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이러한 것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중심에 어릴 때부터 배워온 율법 조항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소신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만나도, 또한 자신을 돕고 살려주는 사람들을 만나도 갈대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자신이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식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소신입니까? 아니면 참된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기독교 문화에서 배웠던 소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소신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이 말씀을 선포하신, 정말 이 말씀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체험하며 경험하며 알게 된 그 참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그 진리를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